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또 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으로 또 이 화요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갖고 변호가 되다, 변호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제껏 바울이 여러 번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고 또 변호하지만 지금껏 만났던 이들 중에 가장 높은 권력자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변론 중에 가장 형식 면에서 탁월한 변론이고 또한 그의 마지막 변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수사적인 지식과 요소를 동원하여서 매우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분봉왕 아그리빠가 듣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변론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또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의 신문 과정에서 했던 말이죠. 그것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이라고 해서 변론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았고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에 속하여서 율법을 철저히 배웠고 율법적인 삶을 실천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 열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되었고 그들을 죽이는 것에 적극 찬동하는 것까지 이어졌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랬던 자신이 하나님이 유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즉 부활의 약속을 지금 소망하였기에 부당하게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을 품게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변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가장 유대인다운 자신이 어떻게 그리고 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그는 그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부활을 오히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지요.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또 우리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때로는 고상한
고등 종교로서의 어떤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라고 하는 명확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입니다. 부활은 어떤 관념이나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진실이며 우리가 맞이하게 된 구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 정말 우리가 오늘 부활을 믿고 정말 부활을 알고 산다면 우리의 이 하루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부활,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살아낼 것입니다. 영화 배우 송강호 씨와 동명이인인 기독교 NGO 단체인 개척자들의 전 대표인 송강호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믿는다. 우리는 패배하지만 신은 승리하며 우리는 죽지만 신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죽지만 신은 우리를 다시 살려낸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부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찌 이 하루가 다른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도 또한 이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부활의 믿음을 갖고 정말 용기 있게 또한 당당하게 또한 당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이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인 다마스쿠스 사건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요,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의 두 눈이 멀게 되어서 또한 다시 뜨게 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왜 당신을 핍박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1세기 헬라 세계에서 잘 알려진 속담을 말씀하십니다.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찬다. 근데 이 말은 신에게 대항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그 당시의 속담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가시돋친 채찍을 오히려 피해야 하는데 그것을 발길로 차는 그런 어리석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무모하고 터무니없는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변화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어떤 증거물을 내보이거나 그 어떤 증언을 하거나 어떤 증인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이 변화가 자신의 이 모습과 이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변호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서의 그 변화, 그 간증이 바로 자신의 가장 큰 변호가 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그런 변론이 복음의 사건이 되고 자신의 변화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변호가 된다면 그는 아마도 분명 신실한 성도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정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인생, 복음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간증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기록이 복음의 변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생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변화가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변호가 되고 우리의 변론이 곧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겁과 두려움, 모든 어려움을 넘어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변화가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변호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진실된 증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 아름다운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